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제가요 선지자입니다. 농담으로 들리죠. 농담으로 안 들려요? 만약에 진담이라면 나를 지금부터 선지자로 불러야 되는데. 제가 아주 친한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지금 한국에서 사역 중인데,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할까요? 자, 이 말은 어떻게 들리세요? 농담이냐 진담이냐를 떠나서 진짜 선지자가 있어? 이렇게 의미 들지 않으세요? 자, 첫 번째는 농담으로 들렸고 두 번째는 진짜? 이런 생각 들었죠. 바로 이 자체가 지금 선지자가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지금 있다는 게 정상이라면 여러분은 나도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 한다거나, 제가 선지하는 말을 농담 이게 아니라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선지자라고 하지? 뭐 이런 식의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우리 지금 속으로 생각한 그런 일들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들, 반응들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는 뭐가 떠오른다고요? 먼저 선지자 없는데 이상하다. 좀 이단 아닌가? 혹은 저 사기꾼 아닌가? 선지자가 진짜 있어? 있을 수 있나? 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정상으로 여기고 있냐면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다를 정상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과연 그것이 맞을까? 제가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소위 선수를 치는 겁니다. 왜냐? 그냥 가만히 듣다가 나중에 지금은 선지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막 예언의 은사를 부자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속에 자연스럽게 선지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저항정신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지금 선지자라는 것은 신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초대 교회 이야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교회니까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뒤에 목사와 교사도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할 때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전 와서 기도하는 여자 선지자 안나. 그리고 예수님 공생이 다 끝나고 승천한 후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선지자가 몇 번 나와요.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뭐라고 하냐면 11장,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왔대요.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아가보 들어봤는데 이 사람 나중에 바울 잡힌다고 또 예언한 사람이에요.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가보가 선지자구나. 선지자 있네.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 선지자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 그리고 교사, 뭐 별개이지만 한꺼번에 부를 수도 있고요. 겸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사도라고 부르기 전에 교회에서는 선지자, 교사 이렇게 또 불러졌대. 선지자가 쓰이네요, 자연스럽게.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우리하고 순서도 똑같네. 반복되어 있고, 그쵸? 선지자가 있네요. 언제요? 교회에. 근데 왜 지금 우리 없다고 생각하죠? 자,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에 선지자 있었어요. 오히려 구약시대에 많았죠. 창세기에 선지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선지자요? 근데 그냥 일상생활 하던데 막 예언도 많이 안 하던데. 어쨌든 선지자 몇 명 안 보여요?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그래요. 띄엄띄엄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기면서 많아졌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의 국가 체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선지자 수가 확 많아졌어요. 그러다 진짜로 왕이 세워서 왕정이 되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뭐 한 번에 몇백 명씩 나오고. 그러다가 포로기를 지나가니까 몇 명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 되니까 진짜 손에 꼽을 정도고, 교회 시대에도 몇 사람 수가 줄어요. 그렇죠? 수 확 늘었다가 쫙 줄었다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자예요. 계시. 우리가 지금 성경 읽으면서 계시란 말을 쓰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이 선지자가 받은 계시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았다 라는 말도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아니고, 깨달은 건 보통 감동을 받았다, 말 그대로 깨달았다, 이해되었다, 깨달아진지라, 듣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적어도 이미 주어진 계시가 있고 그거를 내가 접하였을 때 이게 뭔 뜻인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조명하여, 조명이란 말 써요. 조명하여 또는 감동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바. 성경이 있고, 그죠? 근데 계시는 뭐냐면 딱 잘라 말하면 성경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성경과 동급의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곧 성경이 될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선지자가 받은 게 성경이 됐잖아요.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계시라.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오바댜. 봐보세요. 선지자가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남보다 특별하게 깨달은 게 아니고, 기본 유형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을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어느 레벨의 메시지냐 하니까 설교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전파하니까 말하는 거, 설교를 한 것이지 그 계시 자체는 진짜 계시인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
진리로 말씀하신 거 그냥 그대로 기록하면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버려요. 이거 계시라고. 다르죠? 달라요. 쉽게 말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선지자가 받은 계시가 성경이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나를 가리켜 예언된 것.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언은 또는 선지자의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그 자체가 성경이면서 앞에 기록된 성경과 모순되지 않아요. 계시가 더하고 더해서 성경이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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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식이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거라는 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쓴 창세기가 있어요. 그 뒤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창세기하고 대립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확증하거나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계시가 점증한다 그래요. 점진적으로 나간다. 더 확충된다. 우리에게 점점 더하지 않은 계시 그러는 것이지 덜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창세기에 계시된 내용, 선지자가 계시한 내용, 복음서가 계시한 내용, 그죠? 다 예수님 이야기야. 이게 진리의 영원한 진리. 이게 성경이에요. 갈수록 양이 많아지고 구체적이 되고 우리의 확증이 되어져. 그렇다면 선지자가 받은 계시라는 게 이런 거라면 지금 누가 선지자라고 하면 무슨 말이 된가요? 본인이 그래요. 쉽게 말하면 another Bible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지금 무슨 후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편집상 함께 하지는 못하여도 자기 말만 따로 모아서 성경급으로 취급을 하고 성경급으로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배우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실제로 봐봐요. 각 이단이라는 데 가면 저들 나름대로 책이 있잖아 따로. 성경급으로 받아들이는 또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왜? 새로운 계시니까. 그죠? 레벨은 똑같은데 새 것이니까 옛 것을 폐하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예언하는 자도 뭐라 했어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잘난 척한다고 어지럽게 그지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질서가 뭐냐? 먼저 하는 애들은 다음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입 다물어.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질서를 잘 봤거든.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어.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돼 있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건 이제 끝났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베드로후서는 그때부터 죽은 말씀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런 지금 선지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스스로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볼 때 선지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가 말한 것은 새로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아까 한 본 대로 왜 선지자가 줄었지 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계시의 양이 끝났어요. 성경의 최종성. 당시 27권에도 거의 비슷한 레벨에 있다고 생각한 글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무수히 많았지만 그 글들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교회가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 내지는 진리만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하기 부족하다 해서 외경 내지는 거짓말이다 위경으로 다 걸러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누가 꼴에 선지자로 나서면 외경이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카비서에 견줄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시락서, 에녹서 이런 거에 견줄 수 있을까요? 그 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성경에 버금가는 말이다. 또는 같은 계시지만 내가 나중에 받았으므로 성경보다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신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계시가 성경 위에 있다. 이런 인간들. 그래서 즉시로 그 사람들이 이단 정죄가 되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요. 왜 수가 줄고 없어졌냐 하니까 서신서들까지 기록이 될 정도가 되면 선지자가 언급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예를 들면 사도행전까지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까지도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바울이 쓴 맨 마지막에 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데는 선지자가 안 나와요. 재밌는 게 거기는 장로가 나와. 이해됐어요? 지금 똑같은 교회 직분자인데 선지자를 세우면 이런 말이 없다고. 장로를 세우면, 집사를 세우면. 근데 여기는 집사가 안 나와. 지금 에베소만 하더라도 집사가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 막 교회가 세워질 때 이때쯤만 하더라도 서신서, 복음서가 아직 기록이 안 됐거나 막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마다 증거되어 가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울이 말년쯤, 끄트머리쯤만 돼도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수십 년이 되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이제 바로 이게 계신 거예요. 사도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뭐냐면 교회에 이런 직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선지자들이 없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예요. 선지자를 세우지 말고 장로를 세우라는 게 하나님 계시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당연히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고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말이 선지자의 받은 계시가 성경이 된 것처럼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너희들의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그냥 무턱대고 성경이 완성되면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러면 맞는 말 같은데 너무 좀 억지스럽고 마치 모든 은사까지 막 부정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또 예언과 선지자를 예언자와 선지자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과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걸 같은 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가 곧 예언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선지자가 예언만 한 게 아니에요. 예언은 선지자의 사역 중에 일부야, 일부. 그래서 지금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예언이 과연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에 해당하냐는 다른 문제라고. 성경에 기록된 일이 일어날 것을 나는 봤습니다. 이건 예언이잖아. 그러나 뭐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이 일어난 걸 봤다 그랬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르쳐주면서 이제 보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면서 성경이 아무리 봐도 없는 그 일.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알겠죠? 마지막에 있을 일까지 처음에 봤다고 요한이. 그게 계신 거예요. 요한이 본 거는. 요한 계시록. 근데 그 뒤로 사람들이 보고는 그 이상이 없어요. 요한이 본 것 이상이 없다고 어떤 인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봤냔 말이야. 없죠. 예. 그 뒤에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요한이 본 것의 어떤 구체화라고 할까. 예. 각 나라에 전쟁이 있으라 했더니 만약에 아르메니아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한다면 그 아르메니아에 있을 전쟁을 봤다니. 한국 사람이 기도했다면 한국에서 있을 환란을 구체적으로 봤다는 이런 얘기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또 다른 계시냐? 아니란 얘기지. 이해됐지? 예. 하나의 예언은 되지만 그건 계시는 아닌 거예요. 계시와 예언은 급이 달라요. 선지자는 계시를 위하고 그 계시 안에 예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하나님 주실 때. 근데 나중에 예언자들은 이미 예언된, 이미 계시된 그 일을 확증하는 것과 당대가 되었을 때 시급하여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의미에서 예언하는 그런 것이지. 성경과 같은 수준의 새로운 계시가 되어지는 예언,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았다 하는데 예언하는데 가만 보니까 성경과 안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인간들이 아무리 선지자로 해봐야 성경에 견주어 보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견주어 보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언한다고 한 사람들은. 자, 신약 성경 안에서도 후반부에 가면 직분이 언급될 때 선지자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어요. 물론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요한의 때까지다. 오시리란 예수. 근데 예수님이 와버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 그런 말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일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예언한 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선지자로서 말할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가 사도들 때로부터 성경이 다 끝났으면 더 이상 같은 맥락에서 선지자가 필요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선지자로 하면 신학적으로 파고들기 전부터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부터 하게 되고. 그걸 누가 뭐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구약적 의미의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물론 중첩된 부분이 있지만 신약교의 선지자 역시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신약의 선지자도 끝났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바라는 현상은 지금 예언하는 사람만 있어도 거기 가서 머리 박고 기도하려고 그러지 성경 안 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해서 점치는 것처럼. 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선지자로 하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이 십자가 꽂고 교회 세우면 잘 되겠지만 성경을 보겠어요? 안 본다니까. 저기 밥 주는 거기만 하더라도 자칭 북극성이라고 부른다잖아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무슨 영성 집회 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볼 필요 없어요. 내 말만 들어. 소위 교우중에 이단 이런 사람들 이런 말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볼 거고 내 말만 들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선지자의 말에 가지 성경 안 봐요. 귀찮대요. 성경 귀찮아. 어렵고 넘기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안 써가지고 오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막 이러면 막. 예? 직접 계시에 의존할수록 성경을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이 없는 시대라면 기묘한 직분이지만 요즘에는 성경을 무시하는, 더구나 성경을 안 보고 무시하는 시대인데 더하여 성경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 하나님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딱 없다 이렇게 하면 또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나는 성경대로 봅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있더라고. 요한계시록 하면 11장에 두 증인을 불렀는데 두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다른 거죠. 봐봐요. 이 선지자라고 부른 사람들이 지금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 같냐 이 말이지. 아까 제가 말한 선지자 구분법, 선지자의 고유한 특징 얘기했죠.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선지자라고 부른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10절 말이거든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중간에 이들의 사역이 나와요.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하나님이 말한 이 선지자들, 이 사람들 요한계시를 보면 나와요. 이들에게 뭐가 주었을까? 들어보면 알겠죠. 그때 당연히 성경의 바탕을 두면서도 우리가 딱 들어도 성경이다 할 정도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구별되어서 선지자하고 끄트머리에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중간에 자기가 선지자를 하거나 뭐 내가 선지자를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봐봐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들과 같은 류의 인간인가? 아니에요. 절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뭐 선지자만 특별히 잘생기고 막 얼굴에서 빛이 막 번쩍번쩍하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람앞에서 그 인물 자체가 정말 성경처럼 보일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 권위와 진짜 하나님에게 충만함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양심이 거부한다 그랬어요 이미. 응, 선지자란 말. 듣자마자 거부감이 생기고 의심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가짜 선지자는 개인으로 그냥 한 번씩 나타나는 인간들이냐? 아니요. 가짜 십자가를 들고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 집단이 있어요. 어디? 로마 카톨릭. 어제 교황제도 이야기했죠. 마찬가지. 엑스 카테드라. 그 교황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말은 뭐라고요? 무오하다 그랬어요. 무오하다. 성경 무오라 그러지 사람의 말을 뭐라 하는 거예요? 오점이 없다, 오류가 없다, 틀림이 없다, 정확하다, 진리다 그 말인데. 근데 교황이 밥 먹을 때 한 건 아닌데 교황이 어느 자리에만 딱 앉는다면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걸 뭐라 하지? 교서 발표한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황이 딱 앉는 자리였어요. 여기서 나간 거는 무한 거예요. 여기서 뭔 짓거리 했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그러하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느니라. 마리아는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남자하고 성관계한 적도 없고 마리아는 죄 없이 승천하였느니라. 이게 교황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오하여 어떻게 해요?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선지자 노릇다. 성경이 어디 있어? 그게 성경.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동생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적 없는 동생. 뭐 요셉이 딴 여자를 구해가지고 낳았다거나 아니면 사촌들을 그냥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다거나 그래?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나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교부시대예요.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선지자라는 인간들이 음행과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신뢰를 줄 만한 경건한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혼자 막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어쩌면 하나님을 통해 내가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좀 나눠줄까 막 이러고 하다가 한번 확 돌아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감동 계시를 주셨어. 계시 막 이러더니 막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막 자기 집단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그 기록 갖고 막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성경은 좀 다른데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요. 이러면서 겸손한 척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런 인간들이 많았어요. 초대교도 있었어. 초대교. 적그리스도인이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양의 탈을 쓴다니까. 양의 탈은 뭐예요? 겉보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품도 양처럼 보여. 얼마나 잘하는지 연기를. 어떤 사람은 또 진짜로 착해. 실제로 착해. 그런데 미혹과 오류는 착하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종교계 우리 교회개혁 시대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때는 진짜 로마 카톨릭을 타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께 막 영감 받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 지나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진영인데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진영이 같다고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같은 진영인데 불구하고 거기서 지나치게 자기가 받은 계시라는 것을 주장하고 과하여서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 측에 있는 집단도 있었어요. 카톨릭 저것들 거짓 선지라고 하면 그 집단 안에 그 개혁 집단 안에 막 하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셔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어떻게 이 나라는 어떻게 막 하면서 성경에 장래 있을 일에 예언된 거하고 좀 다른데요. 그거 볼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성경대로 살겠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에 짓밟혀 죽임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로마 카톨릭에 반대한데 또 다른 거짓 선지자 집단이 되어가지고 개혁 측 진영에 들어있던 인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좀 교묘해집니다. 계시라는 말 안 씁니다.
하나님의 조명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 개혁적인 주장이고 가르침인데, 그렇죠? 계시 아니라 조명을 받는다. 그래서 계시라는 용어는 이제 안 써. 그리고 조명이라는 말을 써. 아, 개혁적인 거 맞구나. 역시 우리 개혁파지. 개혁교회는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깨닫는 거지. 근데 이게 과해. 과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막 이거를, 용어를 옛날 사람 같으면 계시 받았다 할 건데 조명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는데 내가 이 말씀을 막 이렇게 기다리시고 이렇게 기도. 근데 가만 보니까 실제 해석을 보면 성경과 또 좀 달라. 자기 위주로 가. 그래서 조명을 받았고 깨달았는데 주님이 과천에 재림한다든지. 조명에서 깨닫는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 뭐냐면 우리나라에 성령이 온대. 우리나라에 보혜사가 온대.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들고 댕겨 혼자. 열심히 봐. 열심히 본데 성령이 조명해 준 결과 우리나라에 보혜사가 오고 그 보혜사가 저분이래. 또는 보혜사가 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재밌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칭은 거부감 안 일으키려고 안 쓸 수는 있어. 개혁적 명칭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질과 정체,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냐? 맨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예언하는 자냐? 아니. 예언은 하나님이 받은 계시의 어떤 장래성,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한 계시를 예언이라고 부르고, 예언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정말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뜻들,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냐 할 때 사람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 주어진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이 됐다고. 진짜로. 진짜 성경이 됐다.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누군가 선지자라면 자기가 계시받은 자고 성경과 동급의 이야기, 곧 본인의 말이 성경이다 말하고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뒤에 받았으니 성경 위에 성경처럼 당연히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그들의 자기에 대한 이해, 그들의 주장을 확인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도 따로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또 스스로 선지자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언과 선지자직을 똑같이 놔버리면 예언도 없다고 해야 되겠죠.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분명히 있어.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선지직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역시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요즘에는 예언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 남보다 예언을 좀 많이 하거나 더 잘 맞춘다거나 소위 더 스케일이 크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은근히 선지자처럼 여겨지고, 예언과 선지자를 동급 또는 동일한 의미의 다른 용어로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보니까 예언자 곧 선지자 이렇게 돼요. 옛날에 선지자를 예언자를 부른 거는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는 거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언의 은사가 좀 탁월하면 그 사람을 예언자 부르면서 곧 선지자 이렇게 불러.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실제로 숭배하고 따르고 추앙하는 인간들이 많은 거. 그것에 대해 제지하지 않냐고. 나는 선지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주신 걸 말씀, 겸손을 떨지만은,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못 부르게 해야지.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지. 세례요한이 말했어요.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그러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하려면. 요한은 선지자인데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뭔지 알겠죠? 그러므로 요즘에 예언의 은사가 분명히 있지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예적 선지자들처럼, 다시 말해서 성경 내지는 성경과 유사한 권위로서 말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추앙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말할수록 이단의 사슬, 마귀의 이 얽매는 줄로 자기를 묶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선지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언자가 선지자는 아니며 선지의 사명은 성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처럼 행세하면서 성경을 은근히 무시하는 자와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는 일을 천하게 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은 자칭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조심하고 극히 경계함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늘어갈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더 성경을 의지해야 하고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끄트머리에 한 번 더 선지자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띄지 못해서 선지자를 못 알아본다. 혹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또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보면 그들의 열매는 그들이 선지자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선생으로서 존경할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선지자로서 따를 자는 없습니다. 아버지요, 과하게 알아서 교만하고 실종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게 알아도 깨끗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통하여 가르치시옵고 한 절을 읽고 한 시간을 기도하고 또 한 절을 읽었으면 한 번의 순종이 더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